오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생활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우고 보고 느끼는 그 모든 눈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으로 보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 그래서 분쟁, 싸움, 우상, 타락, 저주, 멸망 이렇게 막 시켜요. 오늘 여러분이 생활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거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냐예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살아요.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적 원리를 부모님이 랩런트에게 잘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슨 생활을 했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전도사님이 불신자 때. 그래, 전도사님 몰랐어. 이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거를 전도사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이걸 해야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재앙이 안 오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사님은 생각했어. 그래서 불신자 생활할 때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치유해주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 돌, 나무, 그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이렇게 주로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했었지.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다른 신이 이거야. 어떻게 생겨요? 하늘에 있는 것, 해, 달, 별. 땅 위에 있는 것, 돌, 나무,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물속에 있는 것, 용왕신.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후대에게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되어져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도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한국은 제사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죠. 그리고 추석 명절이 지금 다가와. 그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전도사님도 불신자 때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왜? 제삿날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거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요? 귀신은 악령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해놨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자기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해주니까 포로로 하나님이 보냈어. 노예로 보내버린 거야. 포로 선교사가 되고 노예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은 북한이나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이야. 특히 북한은 김일성을 아버지로 믿어. 수령교라는 종교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김일성 성 아버님께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든 거야. 그래서 수령교라는 종교야.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말 것은 시편 33편 10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그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사상이 우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막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많이 빠져.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빠지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이돌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흑암 문화, 타락된 문화를 집착해요. 집중해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해요. 중독이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훨씬 더 즐거워해요.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세상 문화를 즐기러 다녀요.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큰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야. 아데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흑암 문화와 흑암 축제들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진주에 개천예술제, 농계제 이런 제들이 있죠. 그게 흑암 문화예요. 그게 타락된 문화야. 그게 멸망시키는 문화예요. 전도사님은 그게 막 예쁘고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불신자 때 진주 왔을 때. 전도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화예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문화예요. 정신병을 가져다 주는 문화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벌써 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TV에 먹방신이 나오죠. 막 블로그를 만들어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옛날에는 말풍선을 막 보냈는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즘에 구독 눌러달라고 막 하죠. 뭐예요? 막 음식 엄청나게 많이 먹는 영상 찍어가지고 뭐예요? 구독을 하죠.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모든 내용은 뭐예요? 돈이야. 구독 수가 많을수록 그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광고 회사에서 그 유튜브에게 돈을 주면서 거기에 우리 광고를 실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21세기 상거지들이야.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쉽게 거지들이에요. 구독 눌러달라고 말풍선 막 1000원짜리 보내달라고. 그 전도사님 그 영상 보면 21세기 상거지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받았어? 그게 전도사님의 성경 읽어보니까 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벗는 영상을 찍는다니까요. 여러분 겉옷 벗는 거 말고 옷을 하나씩 벗어요. 가장 소중한 부위를 자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야 남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걸 봐요. 100만 원씩 돈을 주고 봐요. 조금 더 야한 거 보여줘. 그러면서 계속 봐요. 자기 몸을 팔아요. 그 유튜버가 있어. 대학생이야. 대학교 다녀. 왜 이걸 하냐니까 왜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친구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면 된다라는 거.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상이야. 물질 우상.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과거에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상숭배 생활하지 않고 무슨 생활할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더 필요한 이유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이유는 몰라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알레트시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전도사님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여기는 불신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하냐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교회를 가. 근데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 가서 엄청 많이 만났어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생명의 비밀을 몰라요.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불신자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 그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같대요. 세례 요한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대요. 신비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대요. 박애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영민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셨잖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구나. 그 말은 뭐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같다 했어.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바람을 핀 거야. 그걸 간음죄라 그래. 그 죄를 지은 여자를 끌고 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나와 있다. 이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땅에 딱 앉으시더니 바닥에 글을 써. 성경에는 뭐라고 글 썼는지 안 나와 있어. 아무튼 글을 써. 다 쓰고 딱 일어나시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에게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거기에 남녀노소가 다 모였거든요.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가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도망가. 성경에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단둘이 있었어. 그 여자가 벌벌벌 떠는 거야. 모세의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막 벌벌 떨고 있어. 그때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는 네 죄를 벌하지 않는다. 용서하셨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막 지적질해 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적질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신비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어지고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와갖고 예수님한테 막 기뻐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다라고 말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어. 얘들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거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집중해. 그것 때문에 네가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기이한 능력 이런 것들을 집중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는 거잖아. 예수님을 따르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싸왔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 5천 명이나 앉아있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50명씩 이렇게 돌로 앉게 해라.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축복 기도를 딱 하니까 뭐예요? 이제 나눠주라 그러는 거야. 계속 나와요. 성경에는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조리가 남았대. 그리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이야기 했어.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얘들아, 물고기, 육신적인 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거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밥을 주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렘넌트에게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 얘들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이게 성경의 본질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 본 거야.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곳으로는 절대 3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여기에 계속 빠져도 사탄은 못 이겨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거 아무리 해도 원죄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 이사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영적 배경을 바꿔주는 분이야.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복음 하나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돼. 정확한 복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치유받아야 돼요. 분명히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분쟁하는 지역마다 망한다. 서로 분쟁하는 가정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여기 나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에는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왔어. 중직자 두 분이 서로 다투는 거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말해.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 이름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알려줘요. 마귀는 우리가 자꾸 분쟁하고 다투기를 원해.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불신앙하는 말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고 말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마라.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언약이 나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깔봐요. 성경은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해. 정신병이야.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이미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야. 마음의 깊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늘 이간질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다투잖아. 왜 그럴까? 사탄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형제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친형제끼리 이를 갈고 싸우잖아. 조금만 나보다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째려보잖아. 그게 먹을 게 뭐라고. 장난감 좀 가져갔다고 엄마 몰래 있을 때 뚜뚜로 패잖아.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탄의 나라.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해. 이 사탄의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운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돼. 여러분 가정에 지역의 중직자님들이 오셔서 구역 예배하고 교사들이 와서 말씀 운동을 펴면 성경에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간단한 방법이야.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24시 영원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24시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 고백할 때 모든 분쟁,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이 고백 하나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구 나라 임해요? 오늘 결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응답받는 주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생활. 예배가 행복임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힘있고 은혜로운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생활. 그 복음을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지고 데려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가 있다 했어. 어떤 봉사예요? 안진뱅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주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이 사탄을 꺾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정확한 답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만 말해줘야 되는지,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유일성에 답을 하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학교와 학원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원주일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